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오늘 또 우리 찬양팀이 이 성탄의 찬송을 불러주니까 완전히 이제 성탄절이 정말 코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저와 교독하신 연후에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이야기를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가 한국 글로벌 복음방송 또 이 귀한 사역의 중보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인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1대1로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특별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의 입술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듣는 자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제목을 이렇게 정하면서 무엇으로 어떤 제목으로 정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좀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좀 깨닫고 누리게 되며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냐라는 서론이자 결론이지만 우리가 서로 함께 위로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사회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고 또 국제 정세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또 지금도 전쟁의 화마 속에서 매일같이 삶과 죽음을 오가는 그 나라를 생각할 때에 눈물을 안히 흘리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실 때에 굉장히 중요한 마음 한 가지를 주시는데 이것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기도의 제목처럼 보이지만 그 기도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면 그 기도 제목이 마치 나의 기도 제목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 영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어떤 집사님의 그 병고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모습들, 또 어떤 권사님의 또 가정의 여러 가지의 아픔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어떤 면으로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확 불어넣어 주시면 마치 그 권사님의 괴로움이 나에게 있는 것과 같은 눈물이 우리의 눈 가운데에 뚝뚝 흘려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시대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통용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먼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을 위하여서, 시리아 내전을 위하여서, 또 잠깐이지만 그 영상들을 통하여서 그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그 영상의 잔상이 제 마음 가운데 남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마치 그 화면 안에 울고 있는 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며 기도를 시키더라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하여서 위로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두 번이나 연거푸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어학적 특성으로 보면 여러분 히브리어 안에는요 비교급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또 히브리어 안에는 우리 말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그 표현하는 법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보시지만 이런 똑같은 단어가 두 번 연거푸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단어 속에 마음을 굉장히 깊이 있게 불어넣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거나 알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아도 그렇고요. 이런 표현들, 나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표현들. 사실 생각해보면 나는 내가 정말 잘 이해하고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인데 성경은 꼭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좀 어렵죠. 근데 이것은 그렇게 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이 두 번의 강조는 이 백성이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위로가 정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들이 바벨론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지요. 근데 오늘 사실 이 위로의 내용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사실 시기적으로 볼 때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패망되지 않고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지 않은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한 세대 전에 한 100에서 150년 전에 미리 이 말씀을 예언처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미리 이 위로하심과 미리 준비케 하시는 이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때에 이들이 앞으로 당면해야 할 역사적인 현실과 상황이 굉장히 혹독할 것이라는 거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도 이 한국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렇게 은혜를 준비시켜 주시는, 위로함을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용례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07년에 평양 원산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며 우리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전무후무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난 다음에 1910년 우리는 아는 것처럼 역사의 뼈아픈 고통의 시간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광복이 있었고 광복의 그 기쁨이 있었지만 광복 이후에 6.25라는 상흔이 우리 역사 가운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와 이 성경을 볼 때에 이토록이나 위로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크고도 강하게 주셨다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당면해야 할 우리의 현실과 상황들이 녹록지 않을 것임을 예언하고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위로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는가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요. 오늘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심판과 경고와 또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굉장한 마음들이 막 쏟아 부어지는 것과 같은 메시지가 39장까지 연거푸 이어집니다.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 상황이 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의 첫 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사야 40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39장에서 40장으로 넘어올 때에 우리가 이래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구나, 이래서 이 백성이 은혜를 하나님께 받는구나 라고 여겨질 만한 어떠한 것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너무나도 분위기가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40장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위로해 주시는 방식 자체가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을 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존재로 빚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그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마치 그 사랑하는 자녀가 그 길대로 가면 아니 되는, 그래서 뼈아픈 마음으로 회초리를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여전히 그 자녀를 향한 엄청난 사랑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위로를 주실 때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냐면 은혜의 마음으로 위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입니다. 제가 이 대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를 한번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글로벌 복음 방송이 이 시대의 이사야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품고 우리가 만들어지는 모든 컨텐츠들, 또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이 시간들, 이 한국 글로벌 복음 방송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지요. 한 3분이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의 위로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는지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다가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겠다라는 것이지요. 왜 이러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도무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끓는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싶으신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친히 직접 우리에게로 나타나시며 영광 가운데 드러나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임재와 나타나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아름다운 교제의 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그냥 그 나타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광명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일 때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과 부족한 것들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말갛게 씻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주시지 않고서야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이 위로의 사명이 목사의 소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신방을 가기도 하고 그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드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목사의 기도와 목사의 방문이 얼마나 힘이 될까? 하나님이 직접 방문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지금도 제가 이제 40 중반이지만 이보다 더 훨씬 젊을 때는 너무 어린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맡은 교구의 사역을 이제 좀 마무리하고 이제 다른 행보를 좀 가기 위해 우리 교구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교구의 순장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인천은 외곽이니까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겠지요? 그래서, 네, 권사님,
새로운 목사님이 오실 거예요. 저보다 더 젊고 활기차고 잘생기고 패기 있는 목사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는 굉장히 권사님이 힘을 받고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얼굴 표정이 조금 시무룩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한번 여쭈어봤더니 40 중반인 저에게도 우리 권사님께서 이제 당신의 기도 제목과 마음을 나누기가 사실은 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녀뻘보다 조금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마 제 후임으로 저희 인천 부천 지역을 맡게 되신 분은 아마 초임 새로 오신 목사님이실 것 같은데, 새로 오신 목사님들은 보통 보니까 40대도 아니고 30대 후반쯤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 목사님들의 나이가 우리 권사님들 보시기에는 자녀보다도 이제 조금 어린 나이도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제가 목사의 방문과 기도가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믿을 수 있는 건 가족밖에 없잖아요. 저희 누님께 찾아갔어요. 그래서 누님, 목사가 와서 손잡아 주면서 기도하면 힘이 좀 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가 좀 찾아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보면 조금 기운이 나? 라고 했더니 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그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잠깐 또 묵상하며 기도를 하는 중에 그거였구나.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는 목사의 소임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행보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걸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앞으로 혹독한 인생의 시간이 있을 것이고 역사의 시간이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한치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하고 또 그 은혜로 위로가 임하는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이 위로의 결정체로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선지자 이사야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인데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로 위로하실 때에는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굴곡졌던 모든 것들이 평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굴곡진 높은 산은 무엇을 뜻할까요? 어쩌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우리의 잠깐 동안의 교만의 마음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만 듣지 아니한 우리의 경험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며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지만 그것보다도 더 크게 보이는 현실 앞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우리의 모습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만들어질 것인데 그런 모든 교만한 마음들이 다 낮아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그 관계 가운데 어떠한 장애물도 두고 싶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골짜기가 되어 있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고르지 못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지우고 싶은 후회와 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우리의 삶의 여정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2023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요. 2023년도는 정말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한 한 해였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었고 모든 삶이 제 위치를 찾아가고 정 위치를 찾아가는 한 해의 시작과 출발이 2023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해보다도 그 시작이 기대감이 있었고
그 어느 해보다도 정말 올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 기간 가운데 하시지 못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막 열심을 다하여 사역하는 가운데 영광 올려드리리라 라는 호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2023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 가운데 저의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더 하지 못했을까? 왜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 힘이 있을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드려 이제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이제 무언가 사역을 이렇게 맡기실 때 하나님 이제 저 힘이 없어요. 제가 정말 다 쏟아 부었어요. 이렇게 다 쏟아부은 저의 삶을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었는데 아직도 남아있고 아직도 울퉁불퉁하고 아직도 부끄럽고 아직도 지우고 싶고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들 앞에 참 하나님께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괜찮아 하며 덮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굴곡진 골짜기와 같은 마음도 하나님과 저 사이에는 어떠한 것으로도 장애물이 있을 수 없어 라고 말하며 그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다 말할 수 없는 우리 마음에 여러 굴곡진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떼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높아진 것을 깎아내고 우리의 낮아진 것을 채워주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길을 통하여서 이 대로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교제하며 끊임없이 사랑을 나누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새로운 힘을 얻어서 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6절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선지자에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라고 말하며 무엇을 외치리까? 라고 질문하는 선지자에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라고 말씀하라 명령하십니다. 1차적으로 이 메시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풀과 꽃은 무엇일까요? 들의 풀과 꽃은 당대에 떨어지지 않는, 해가 지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이는 강대국들과 제국들이었습니다. 이 백성을 압제하고 폭력으로 이 백성을 계속해서 진액을 쏟아내게끔 누르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것들보다도 자기의 그 말을 들어야 된다는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수많은 제국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들의 꽃과 풀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들어 버린다고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가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난 뒤에 무엇이 남습니까? 바로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보아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잠깐 동안의 포로 생활이 있었지만 그 포로 생활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이 있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정말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터널의 끝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심한 고통일지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시간은 한 달 이후에 끝이 날 거야 라고 말씀을 주신다면 참을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어요. 우리가 극심한 중에 우리의 육신의 몸 가운데에 병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이 병은 문수야
3개월 동안 너를 괴롭히고 4개월 첫날에 떠나갈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견딜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 끝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갈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고통이 있을 것이지만 그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겠다라고 위로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붙잡고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야,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에게 끝이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견디고 버티라는 것이에요. 그 견디고 버팀 가운데 무엇이 남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끝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약속은 변치 않는다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의 언약을 주실 때에 구체적인 성경 구절로도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과 또 기도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내면 가운데에 어떠한 말로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수련생일 가운데에 원치 않았지만 97년도를 지나야만 했었고 97년도를 그렇게 잘 견뎠는데 98년도까지 저희 가정이 견디기에는 역부족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IMF 때 저희 가정이 다 모았던 모든 것들이 다 풍비박산 나게 되고 또 가족은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또 소위 말하는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갈 곳이 없어서 기도원으로 갔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돈 주세요. 돈 필요해요. 하나님은 정직한 기도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여러 기도의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게 저에게 솔직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돈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이럴 때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그죠? 몇 날 며칠을 기도하다가 안 주시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좀 바꾸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줬다가 뺏으시면 더 나쁘신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이렇게 없게 하시면 제가 가난에 익숙이라도 할 수 있었겠지요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하다가 급기야는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한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랬더니 제 마음에 그렇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저희 부모님 아래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면 저희 가정이 이렇게 쭉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렇게 살도록 하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 이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거든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쭉 하나님과 씨름을 한 거예요. 하나님 대한민국은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 번 가정이 넘어지고 엎어지면 회생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장사하는 사람들 그때 당시로는 약속 어흠 뭐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아버님 사업하실 때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의 가정이 무너지면 다시 회복될 수 없을 지경에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 그거 아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죠? 하나님께 돈 달라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부에 불공평한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렇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한참을 제가 마음이 상해서 삐졌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사나요? 그랬더니 하나님 제 마음에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나누어 주면 되잖아 그러시는 것 같아요. 모두가 똑같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될 방법이 없어.
그런데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나누어 줄 때, 사람은 원래 움켜쥐고자 하는 죄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나누어 줄 때, 펼 때, 위로할 때, 찾아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라고 마음의 확신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마음의 확신이 저한테 딱 들자 첫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의 기쁨이 넘쳤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기도 가운데 주권자가 되어서 뭔가 일을 이루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굉장히 마음에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기도를 마무리하고 내려갔지요. 근데 다시 곧 다음날 찾아 올라갔어요. 아주 시무룩해서 찾아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저는 평생 빌어먹고 살아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럼 저는 평생 도움만 받고 빌어먹고 사는 인생이어야 될까요? 이렇게 시무룩하게 기도했더니요, 하나님 제게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문수야, 너는 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은혜를 줄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먹이고, 내가 너를 어떻게 입히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지 이 모든 과정과 순간이 너에게 은혜가 될 거야. 너는 내가 가진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거라 라고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도 제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무릎 꿇어 서원했습니다. 주님, 제가 제 평생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고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를 증거하며 그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제 제가 사역자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역자가 되는 이 일 가운데에는 다시는 하나님께 번복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였던 선명한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10원도 없는데 결혼도 하고 집도 얻고 아이도 낳고, 이 아이가 심지어 중학생 때까지 단 한 끼도 굶은 적이 없고요. 사랑의 교회 오기 전에 잠시 동안 호주에 제가 머물렀던 기억이, 이게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참 쉽지 않았지만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제 인생 가운데 넘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좋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유통기한이라는 것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정말 행복한 일이다, 기쁜 일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떠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과연 그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얼마나 그 기쁨이 유지가 되셨습니까? 일주일이요? 보름이요? 한 달이요? 1년쯤은 되셨나요? 아니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채워지는 그런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이 남아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지금도 식지 않는 하나님의 온기가 되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글로벌 복음 방송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이 영원한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전하는 곳입니다. 이 말씀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가 들리는 곳마다 묶인 곳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글로벌 복음 방송을 통하여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피어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꿈꾸며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면 갈수록 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널리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며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며 아직도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너무나 송구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사역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 가운데 이 한국 글로벌 복음 방송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여기 모인 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이 이 한국 글로벌 복음 방송에 정말 1인 방송들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하심과 약속의 말씀이 피어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